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26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첫 시간 예배하며 출발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4절과 5절, 8절, 41절, 3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밥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38장 4절, 5절, 8절, 41절, 39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고요. 심지어 하루에 1m 이상씩 자라기도 하고 사철 푸르고 아주 곧게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죠? 대나무입니다. 저는 우리 LA 베이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신앙이 대나무처럼 빠르게 그리고 사철 푸르게 그리고 아주 곧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나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정원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소 대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시든 잎이나 벌레 먹은 잎이 보이면 살짝 따주었고요. 좋은 말을 해줬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면서 알뜰살뜰하게 대나무를 사랑하면서 잘 길렀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대나무는 밭에서 가장 큰 키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식물로 자라났습니다. 대나무는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서 항상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대나무 곁에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대나무야,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가 원하는지 모르겠구나. 대나무는 재빨리 아주 크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저도 항상 주인님이 저를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는데 어찌 제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널 사용하려면은 우선 땅에서 찍어내야 하는데 대나무가 주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급히 대답을 합니다. 아 주인님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밭에서 지금 가장 높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제가 아닙니까? 주인님이 저를 만약에 찍어버려가지고 땅에 가로놓이게 되면 저는 다시는 곤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인님 이 일만은 안 됩니다.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너를 본래의 땅에서 찍어내어 땅에 눕히지 않으면 너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단다. 너는 내가 너를 재배한 목적이 무엇인지 벌써 잊었느냐. 대나무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로 결단하고 주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곧 날카로운 도끼로 대나무를 찍어서 땅에 눕혔습니다. 밑둥이 찍힐 때의 그 아픔은 너무 괴롭고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디게 됩니다. 얼마 후에 대나무는 대나무 의자도 되고 대나무 집도 되고 대나무 칫솔도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래서 나를 찍어서 눕히신 거구나. 주인의 뜻을 깨달은 대나무는 잘 사용됨에 감격해서 하염없이 눈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대나무처럼 땅에서 지음받은 존재요, 길러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사용할 때가 오는데 밭에서 제가 가장 높고 귀한 존재 아닙니까? 하고 잘난 체하지 마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로, 심지어 나를 찍으심으로 땅에 눕혀지게 되더라도 잘 쓰임맞는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내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잘 사용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1월 둘째 주일 LA 베이직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LA 베이직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내걸은 그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름을 택하시라고 제비뽑기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공모했더니 2개가 설출됐어요. 오직 예수교회, LA 베이직교회, 이 2개를 가지고 카톡으로 투표를 했더니 42대 42 동수가 나왔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직 예수교회 5장, 그리고 LA 베이직교회 5장 이렇게 종이를 넣고 5분이 나와서 제비뽑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1명, 남선교회장님 1명, 여선교회장님 1명, 그리고 어른 장로님 1명, 마지막 담임 목사, 이렇게 5명이 나와서 한 표씩 뽑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2대2, 그리고 마지막 한 표 때문에 교회 이름이 결정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LA 베이직교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2가지 이름을 다 가진 교회가 되라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인사이드, 안으로는 오직 예수가 중심인 교회, 아웃사이드, 밖으로는 교회의 본질 베이직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욥. 성경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그가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4가지로 강조하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턱걸이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심지어 10명의 자녀들, 아들 7, 딸 3, 이들의 생일 축하를 할 때도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릴까봐 잔치 후에 성결의식을 하고요, 아침 일찍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욥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이 또 있을까요?
욥기서 1장 5절 중간에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심지어 생일 축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는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제 두 딸 생일에 왜 욥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를 못했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욥.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 시간의 주인도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욥도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욥아, 너는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이 다 죽고 몸에 병이 들어 괴로울 때, 그때는 그래도 날 원망하지 않고 잘 참았는데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억울해서 지금 나에게 한탄하고 있느냐?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는 잊었느냐? 너의 아픔까지도 온 우주 만물을 지었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한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교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욥기서 38장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즉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을 때부터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도량법, 즉 마치 집이나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가처럼 내가 정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계획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 욥, 너는 아느냐? 그 표현입니다. 8절도 한번 보실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어떻게 조절되는지 욥아, 너는 아느냐? 41절은요? 질문의 패턴이 조금 바뀌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심지어 까마귀의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에 이를지라도 그 먹이를 세심하게 마련하는 것, 욥, 그걸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39장 19절 20절 마저 읽겠어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즉 욥이 살던 당시에 가장 힘있는 동물인 말의 힘을, 욥아, 네가 말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멋진 갈기를 내가 입혀줄 수 있느냐?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메뚜기처럼 힘차게 뛰는 것, 욥아, 내가 그런 힘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면은요, 두 가지였어요. 네가 아느냐? 욥, 네가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질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1위, 그럭저럭 삽니다. 2위, 마지못해 삽니다. 3위, 죽지 못해 삽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답이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번민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라고 했겠습니까? 결정적인 원인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 내가 스스로 나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돼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옛날 노래인데
민혜경 씨가 불러가지고 유명한 그런 노래죠. 가사가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처럼 정말 내가 내 삶을 맡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맡으면 책임지고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책임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했어요?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그 나폴레옹은 추락하였고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나폴레옹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의 존재였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 자격도 없고 잘난 척만 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달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지갑의 주인이 바뀌는 것까지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해와 달과 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내 집,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돈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서 떼어두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전사 기본 훈련이 뭐냐 하면 낙하 훈련입니다. 낙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 10m 점프대에서 훈련을 합니다. 떨어지는 훈련을 해요. 수도 없이 훈련하다 보면 공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점프대에서 자신 있게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비행기에서 실제로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바로 그 낙하를 연습하는 점프대 같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사람이 가장 큰 공포심을 유발하는 기준이 10% 아닐까요? 실제로 온전한 11조를 훈련해가지고 몸에 이 10%를 익히게 되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한 훈련,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점프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잘 통과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네가 할 수 있느냐, 즉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유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땅을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타국으로 떠난 주인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하는 농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긴 주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이지 소유한 주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될 때에 저는요, 팔짱을 이렇게 끼고 돌아가신 한 할머니의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전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 할머님이 접혀진 팔, 그걸 이렇게 눌러서 펴야 되거든요. 눌러서 펴보니까 거기 막 100만 원짜리 수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관리하는 자는요, 딴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할 것과 내가 할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관리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리자가 돼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즉, 내 은사를 발견하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정도를 맞이할 때에 우리 LA 베이직 교회 성도들은요, 높이 자라난 성숙한 대나무를 넘어서 찍혀 눕혀져 가지고 크게 쓰임 받는 성도들로 성장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성장한 자요, 주인이 아닌 관리자로서 주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감격하며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맡은 자고 관리자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너는 내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주인이 나를 잘 사용하시도록 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